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는요, 몇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인내하지 못해서 그 지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태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은요, 말씀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인내하며 이것들을 기다리는 것, 결국 인내,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인내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바로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저에게 뽑으라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인상적인 부분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그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도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분명한 그런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저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두 장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쉽게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 용기가 없었더라면 이삭도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용기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주식의 동향을 살피고 그 주식에 올라감을 우리는 붙잡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용기 있게 어떤 결단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용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후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용기가 없었다면 아마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또 본인이 해야만 될 그 사역들을 다른 곳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용기 있게 그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을 옮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인내라는 것도요, 사실 기다릴 수 있는 용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내조차도요, 사실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기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용기 있다는 것은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용기 있는 태도와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신앙인으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행동하며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쉽지 않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지만 이 룻에게 요구된 행동은요, 사실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기에 섣불리 행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무엇이 있어야지만, 용기가 있어야지만, 확신이 있어야지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욥은요, 오늘 보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것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한, 이 룻의 용기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한 그 근원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확장시켜야 되는 믿음의 영역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과 8절에 묘사된 룻의 행동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룻이요,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밤중에 보아스는 깜짝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보는 장면입니다. 룻의 행동은요, 사실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시한 내용이지만 잘못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오해와 억측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룻의 행동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에서도 그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8절에 보면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죠. 그가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놀랐다라는 그 표현, 그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라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하라드라는 표현은요, 두려움에 덜덜 떠는 모습을 표현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어디 표현됐냐면 창세기에 요셉의 형들이 도둑의 누명을 쓰는 장면이 있죠. 그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할 때 이 하라드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뵙기를 너무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 하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장면을 표현할 때 이 바로 히브리어 하라드를 쓴다고요. 근데 지금 이 하라드가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려운 경험이 지금 그 앞에 주어진 겁니다. 결국 이 두려워서 떠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이 룻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발 밑에 누군가 와 있겠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을 직면한 보아스가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어떤 행동을 하죠? 보아스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 행동을 용기 있게 하나하나 해나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본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룻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 독자들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도대체 룻의 입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할까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룻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얼핏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의 발밑에 있는 이 룻은 도대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발밑에 있는 것인지 이제 룻의 자기 선언에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룻은 하나가 기억할 것은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를 이렇게 소개하렴이라고 미리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지금 받고 있는 질문은 돌발 질문인 거예요. 룻이 알고 있는 것은 그때에 맞춰서 보아스 발밑에 가서 이제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할 일을 알려주면 그대로 행하는 것 뿐이지 자기소개를 할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돌발 질문에 툭 튀어나온 룻의 질문은 뭘까요? 평소에 룻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 자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룻에 대해서 제3자는 그동안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룻기에서 룻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일단 2장 5절 한번 눈으로 보시죠. 2장 5절에 보면 보아스의 사환이 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래요. 그리고 2장 21절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우리가 그 2주 전에 봤지만 하나님의 헷세드가 지금 이 룻에게 막 치고 들어갈 때
그때 구태여 룻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압 족속의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을 그때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2장 21절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요. 룻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전에. 그것을 표현하는 게 2장 10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거기 밑줄 건너시겠어요?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룻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2장 13절에 밑줄을 좀 건너실까요? 하녀라고 언급하죠. 하녀라고 언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룻이 자기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9절이에요. 룻은 그 어떤 표현보다도 히브리어 순서에 의하면 무엇이 먼저 등장하냐면 나는 룻입니다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개역개정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어순으로 따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해요? 나 룻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 하녀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질문, 보아스가 던진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룻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 룻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고유명사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룻은요 여전히 모압 여인이에요. 여전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말론의 아내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사실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모압 출신이고요, 여전히 나오미의 며느리고요, 말론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보아스 발치에 누운 것은 어떤 정체성으로 누웠다고요? 더 이상 모압 여인의 정체성으로 누운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나오미의 며느리로 누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발치에 누워있는 이 룻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 질문 앞에 툭 튀어나오는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룻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그 룻 자체로 거기에 누워있죠. 그런데 룻은요 표현 하나를 거기다 더 갖다 붙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여종 거기 밑줄을 좀 건너실까요? 아마 영어 성경은 두 개가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읽은 그 하녀와 지금 여종이 영어 성경에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 하녀와 여종으로 나눠져 있죠. 자, 여종 그 밑줄 건너시고요. 여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마입니다. 아마예요. 저 2장 13절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녀라고 표현했던 그거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저기 자막을 보시면 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시프하예요. 시프하는 뭐냐면 허드렛 일을 하는 낮은 계급의 여종을 얘기합니다. 그냥 처음에 본인은 어떻게 해석했다고? 나는 시프하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낮은 계급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반면 오늘 룻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한 이 아마 있죠. 오늘 표현된 이 여종입니다. 아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하녀 시프하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여인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마는 실제적으로 어떤 상하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요 어느 관계에서 사용이 많이 됐냐면 가족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이 이 아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가 그리고 혹 아내가 될 여자가 그 자기의 남편과 높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사용하냐면 나는 당신의 아마입니다 라고 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 관계에서 자기의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의 가족의 어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마입니다, 여종입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비가일 기억나시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장면에서 이 아비가일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장면에서요? 아내가 되는 장면에서. 결국 지금 룻은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좀 보고 있어요? 더 이상 모압 여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도 아닙니다. 하녀로 인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미리 너 보아스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라고 미리 주입시킨 것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룻 안에 형성되어 있던 이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어떤 정체성으로 지금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있냐면 나는 룻이고요. 어떤 거예요? 당신의 아마 여종입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과 결혼관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과거에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입니다. 그런 정체성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정체성이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가능성도 있는 당신의 여종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룻이요,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이 약간 취해 있는 이 보아스를 유혹해서 이상한 짓을 하려는 그런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 행동을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 변화된 자기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만약 모압 여인이라는 정체성에 계속 눌려 있었다면 아마 거기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모압 여인인데 괜히 들어갔다가 누구에게도 걸리기라고 한다면 모압 여인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그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모압 여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계속 이 여인이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그 시어머니의 요청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기 있게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룻이 이것들을 용기 있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하나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자기의 변화된 자아상, 변화된 정체성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아주 멋지게 발치 밑에 앉아있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정탐한 12명을 기억합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자신들이 능히 이길 것이기에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자신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땅을 바라봤고 동일한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10명과 이 2명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분석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이 10명과 2명의 이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민수기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맞아요. 지금 동일한 것을 바라보지만 동일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이 10명이 갖고 있었던 메뚜기 자아상, 그리고 메뚜기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자아상을 통해서 보고요, 그 자아상을 따라서 느끼고 있고요, 그 자아상을 따라 반응하고 그 자아상을 따라 해석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런 자아상으로 살아와도 괜찮아요. 애굽은 그저 노예의 자아상으로 그들은 평생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아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담대함보다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사실 그 부모의 배경으로 인하여 또 자신의 어떤 그 약점으로 인하여 어디에 갇혀 있죠? 온전치 못한 자아상에 갇혀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그리고 너에게는 이것이 보장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뭘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그릇된 자아상을 통하여 보고, 그릇된 자아상을 통하여 느끼고, 그릇된 자아상을 통하여 해석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중학교 때요, IQ가 90인가 97밖에 안 되는 저희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렸습니다. 너는 IQ가 2자리 숫자다라고 우리가 놀렸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갔냐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한테 보였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얘는 아무리 자기 그 IQ가 좀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IQ가 2자리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뭔가 남들과 달라라는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한 자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IQ가 2자리 나와도 사실 거기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 2자리라는 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전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그 모든 환경들을, 특별히 IQ라는 객관적인 자료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아상이요? 메뚜기 자아상이 임하고 나니까요, 그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미래보다는 과거지향적으로 과거에 매이고 집착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과거에 집착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니 그들은 순간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죠?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나요? 자신감과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변화된 자아상과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시작.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뭐다? 그들을 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식량처럼 먹고 그들을 포식할 수 있는 그런 포식자의 위치가 우리고 본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확고한 것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온전한 자아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변화된 자아상과 정체성이 오히려 그들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허락하셨는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자꾸 머뭇머뭇거립니다. 분명히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머뭇거려요. 근데 이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경험이나 교육 수준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모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왕궁에서요. 그러나 모세가 왜 이렇게 머뭇거릴까? 많이 배웠음에도, 나이가 연수하지 않음에도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지금 밑줄 그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뭘 못 배워서가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모가 공급을 안 해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쏟아부어 놔도 사실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그 무엇인가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가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선다면 그 모든 가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앞에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자아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모세는 한 번 큰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이런 거절을 당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뭔가 본인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자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못 돼. 그리고 너는 우리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상에 대한 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정체성과 자아상에 대한 이 갈등을 겪고 있던 이 모세가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용기 있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버립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취할 수 있음에도 아주 용기 있게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다고요. 아주 용기 있게. 이것이 어렵고 이것이 편안한 길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이것들을 마다하고 이 고난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던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 모세를 향한, 모세 자신을 향한 정체성과 이 부르심과 자아상이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로서의 변화된 자아상 때문에 이 모세는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룻으로 다시 돌아가죠. 수많은 과거 흔적들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흔적, 이방 여인이라는 그 흔적들, 그리고 과부라는 흔적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이라는 흔적이 있고 과부라는 흔적이 여전히 있지만 그녀의 자아상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압 여인도 아니에요.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부라는 어떤 딱지에 붙잡혀 있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녀라는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변화돼요? 보아스의 여정으로서의 자아상과 정체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룻은 이러한 자기 자아,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이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아주 용기 있고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모압 여인 룻으로 하여금 담대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 이 자기 정체성의 변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갑자기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했던 룻이, 그리고 자신을 하녀라고 얘기했던 룻이 갑자기 이 보아스의 돌발 질문에 왜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갑작스럽게 드러내게 됐을까요? 무엇이 이 룻의 정체성을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들, 룻은요 단순히 보아스가 돈이 많고 유력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무모하게 행동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한 결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힌트가 9절에 있는데요. 9절 함께 보실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원래 나오미의 말은 뭐였죠?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그 보아스가 뭔가 얘기할 테니 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딴 거 할 거 없다. 발치 밑에 앉아 있다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라고 했다. 근데 이 룻이요, 지금 오히려 보아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들, 꼼짝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 이 여인이요, 이제는 정체성이 변화되니까 이제 오히려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뭘까요? 뒤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당신이 기업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들, 기업 부를 자는 아시죠? 한 사람이 무고하게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땅을 상실하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친족의 한 사람이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룻은 어땠을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누구를 바라봐요? 보아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니, 이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를 바라보니, 이것은 단순히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었다가 아니라 이것은 당신은 율법에 근거하여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자임을 알게 되니 말씀에 근거하여 뭐하게 돼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제 당신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더 이상 모압 여인의 정체성도 아니요,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도 아니요, 나는 단순히 과부도 아니요, 이럴 가능성이 살아있는 여종입니다라는 이 자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고민과 갈등 없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룻이며 당신의 여종 아마의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확신 속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체성이 무엇으로 변화돼요? 예,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의 그 애매한 행동, 모든 행동조차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룻의 담대함은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예,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이었고요. 변화된 정체성은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상황과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니 예,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룻기 전체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과 대답이 사실 세 번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 2장 5절이에요. 눈으로 보시면 보아스가 사안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죠. 이는 누구에게 속한 소녀이냐? 그게 바로 어떤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으로 여자의 정체성이 드러나기에 너는 누구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는 누구에게 속한 소녀이냐? 그에 대한 대답은 뭐였죠? 모압 소녀입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이냐? 모압 소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한 룻의 답변이 뭐였죠? 나는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종입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조금 변화됐습니다. 모압 소녀에서 이제 여종으로 변화됐죠. 자, 그 다음에요. 3장 16절 한번 보시죠. 3장 16절.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3장 16절에 밑줄을 좀 거놓으시죠. 거기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거기에 밑줄을 좀 거놓으십시오.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개역개정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종이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풋노트로 이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숫자 2로 되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너는 누구냐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3장 9절에 있는 너는 누구냐와 3장 16절에 있는 너는 누구냐가 히브리어가 똑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동일한 문장을 3장 9절은 너는 누구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3장 16절은 무엇으로 번역해놨죠? 예, 어떻게 되었느냐로 번역만 해놨을 뿐이에요. 결국 나오미가 질문한 의도는 뭘까요? 너는 누구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담긴 의도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제 너는 보아스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에게 속하냐에 따라 그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 너 타작마당에 갔는데 이제 보아스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들을 번역하면 일 잘 됐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또 다른 어떠한 의미는 뭘까요? 너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 이 나오미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고요? 너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야? 일 잘 된 거야?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된 거지? 라고 일 잘 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가 바라보는 관점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룻에게 있어서 너 조금 더 뭐 많은 것들을 가졌니? 소유했냐? 얻었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무엇을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죠. 왜? 무엇을 더 가지고 있냐에 룻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아요. 룻이 정말 변하려면 무엇을 더 가졌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너는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뭘 물어봐야 되냐면 너는 얼마나 가졌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너는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가 누구고 너의 배경이 어떠냐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뭐라고 바라보시느냐,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룻에게는 정확한 변화의 핵심이었고요. 우리가 정말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내가 많은 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단순히 건강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응답해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간증들은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 믿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졌어, 나는 승진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높아졌어 라는 것들을 간증하지만, 신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죽었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어.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 세속적인 문화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뭘 올립니까? 변화된 내 삶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재미난 거, 나에게 만족 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데를 가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이 신앙 있는 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깨닫고 그 질문 앞에 서며 새롭고 회복되어야 되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지라도 세상을 감당하며 오늘 루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불편한 행동일지라도 이것들을 감당하는 서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이 받는 것이 나에게 누려질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것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신자의 영광임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대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신자의 특권이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라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 있죠.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그 모든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쟁하기 위한 전략도 아니었고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계획도 아니었어요. 어떤 재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다고요.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것이 뭘까요? 자막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결국 무엇을 강조했냐면 너희가 광야와 약속에 대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확하게 하죠? 민족적 사명, 민족적 자아상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입해 준다고요. 뭘까요? 너희들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광야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약속의 땅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전쟁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로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한 긍정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돈이 많아도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메뚜기 자아상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그냥 뭔가 얻으면 기뻐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그거 좋아라 하고 이런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그 부르심 앞에 정말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아도 나에게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릴 적에 수많은 수술을 받은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 과거의 아픔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 가운데 두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신의 삶임을 증거하는 귀하고 거룩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영원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닥쳐진 모든 외부적인 상황들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아상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회복된 자아상을 통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감당하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